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을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가을 운동회가 되면 한 줄로 서서 반별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반별 대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 학생들이 다 키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줄을 세워 달리기를 합니다. 저도 역시 달리기를 했습니다. 6명이 뛰었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꼴찌를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저기 구석에 가서 울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꼭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너는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깟 달리기 하나 못하는 것 가지고 그게 울 일이냐 하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지우개 하나를 꼭 쥐어주셨는데 그 지우개는 3등한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몰래 손에 하나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주신 지우개보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는 것이 많은데 그깟 달리기 하나 못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슬퍼하며 울 일이냐 한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달리기를 해서 꼴찌를 하고 그 이듬해에도 꼴찌를 하고 꼴찌는 도맡아 가며 했지만 그러나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전혀 창피하지 않고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참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의 지도자로 인해서 영혼의 상처를 받을 뻔한 아이가 영혼의 상처 없이 새 힘을 얻었고 그리고 절망, 좌절 가운데 희망 없이 자신감을 상실할 뻔한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교실에 선생님 한 사람이 이처럼 중요한데 그보다 더 큰 공동체의 지도자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를 달아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시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당면한 아주 중요한 일에서 우린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할지 함께 살피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는 여정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이 나옵니다. 지도 왼쪽 구석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시내산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쉬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2돌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전열을 다시 정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된 광야길을 출발합니다.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지도에 보면 지도 중간쯤에 보면 붉게 표시된 이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신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곳이 하나님이 곧 그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 남쪽 접경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 이유는 길고 긴 광야길에서 지친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에서 쉬도록 하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을 마시고 쉼을 누립니다. 지금까지 고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영적인 안식, 육체적 쉼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도자 모세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라. 그러면 각 지파가 12지파니까 12명이 뽑힐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12명을 다 한 곳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부를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야 되니까 지형 지물을 익히고 성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의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면 공격 목표를 정확하게 이길 수 있는지 작전을 짜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전을 쓰든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작전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주시기로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12명의 정탐꾼을 그곳까지 보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영적 지도자감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이는 80이 넘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도 그에게는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모세의 사명의 자리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입니다. 이제 모세 이후로 더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감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세워야 할까?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구원은 보편적이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길에 누구든지 응답하고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라.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너희들은 방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세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도 달아보시고 저렇게도 달아보시고 이렇게도 훈련시키시고 저렇게도 훈련시켜서 옥석을 가려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백성들 때문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백성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골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라의 지도자, 공동체 지도자, 교회 지도자,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백성들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고심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불러서 그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같은 것을 봤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40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보고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10명과 2명의 보고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들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했습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거기 붙어 싸워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결론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본 것은 적들을 보았습니다. 적들을 보니까 우람하고 체격도 크고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견고한 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두 번째로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이 없습니다. 들판에서 맨몸으로 싸워야 됩니다. 광야 출애굽 여정을 겪느라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야위였습니다. 몸집도 저들과 비교해 보면 말할 수 없이 왜소합니다. 그래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고 결론 내는 것입니다. 적들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니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이 전쟁은 아무리 싸워도 불가능한 전쟁이다. 이렇게 결론 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빼먹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 없이 이들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부터 하나님이 이집트의 바로왕을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출애굽 자체가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 바닥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길을 어떻게 건너왔겠습니까? 농사 짓지 않았는데, 먹을 것 가지고 출애굽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적은 보이고 나는 보이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까맣게 상실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14장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적들의 강함이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적을 보고 우리를 보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판단의 근거에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삶의 판단 근거에 하나님을 판단 근거의 중심에 놓고 계십니까? 만약에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영적 시각이 없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없으면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세상 집단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쟁할 때도 지피지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만 아는 것이 그들의 아는 것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달라야 됩니다. 적어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모든 일을 영적 시각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그 영적인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이런 자녀로 길러내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런 분들을 세우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주 어린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들을 다 모아놓은 앞에서 이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들이 악평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꽁꽁 숨겨놓으신 그 땅입니다. 그 땅을 이들이 감히 입을 벌려서 악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들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들이 말하는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악평하는 것을 보고 듣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접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악평이라면, 나의 존재 전체를 무시하는 말이라면 우린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는 보기 싫을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노총각이 너무 불쌍해서 저렇게 살다가 그냥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 봐 내가 잘 아는 한 젊은 아리따운 처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선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총각이 선을 보고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저런 여자를 소개해 주셨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 여인을 악평한다면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 생긴 얼굴이나 제대로 거울이나 보고 말하라고,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저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는가 봐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선물인 그 땅을 악평하는 자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는 자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악평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싫어한다면 들어오지 마라.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땅을 그토록 싫어한다면 너희들은 그 땅에 발을 디딜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 땅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객관적으로 더 아름답습니까? 가나안 땅이 더 아름답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집트가 훨씬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유역에 비옥한 삼각주가 있습니다. 농사는 잘 되고 목축을 하면 짐승들이 살이 찝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황량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눈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들이야말로 민족을 이끌 만한 영적 지도자로 틀림없구나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신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성장하고 자라서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결혼 후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직장도 주시고 일터도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악평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악평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에 세워놓고 가족을 힐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헐뜯고 악평하고 그것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살지 못할 땅이라고 악평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실 사람의 자격을 달아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심히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자랑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그런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교회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그런 분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계속해서 보고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메뚜기는 남의 밭에서 남의 논에서 곡식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곡식을 먹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저쪽으로 옮겨가서 또 곡식을 뜯어먹습니다. 여기서 저기로, 저기에서 또 저쪽으로 계속해서 옮겨다니며 곡식을 뜯어먹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메뚜기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특별히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이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주권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고 빨고 금지옥엽으로 잘 길렀습니다. 성장한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부모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 저는 여기서 빌어먹고 저기서 빌어먹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저는 하루는 여기서 하루는 저기서 이쪽 저쪽 갔다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 자녀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했을 것입니다. 메뚜기라니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메뚜기라고 말하는 이들을 보고 하나님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중요한 말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들이 하나님에게 꼭 맞는, 마음에 꼭 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는 존재입니다. 흙으로 빚어졌으니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 주권 자체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 영적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연약함은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진실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모세의 뒤를 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우선 적용해 보면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자녀들, 우리가 애써서 키우고 돌보고 있는 자녀들, 이런 사람으로 길러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직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뽑아주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정으로 이 사람을 세워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 시각에 부합한 사람, 영적 시각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창조 주권과 질서를 인정하고 진실로 겸손한 사람인가? 기도하고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토록 고민하시고 이토록 심사숙고하시는데 우리는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 교회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토록 하나님은 오랫동안 심사숙고하셨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영적 시각을 가지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악평했으며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지도자로 이런 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